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3부 예배, 또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함께 인사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중에 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염려스럽게 하는 그런 뉴스들과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말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 또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할 시기인 것 맞지만, 우리를 막연하게 두렵게 만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은 기도하면서 좀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조금 더 모으시면서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 혹은 나의 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던 나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금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노래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들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주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보다 많은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이미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열어가실 주님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수고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며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기보단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보단 내가 익숙한 것, 보암직한 것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혜들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할 만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수시로 변하는 여러 상황들에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완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청년부 정기총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투표를 통해 귀한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시옵고,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후보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귀한 일꾼들이 모든 청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함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찬양팀, 섬김이, 마을장, 또 한 해 동안 고생한 임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했을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손길됨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함의 기억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헤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신 전해주실 정태권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예배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시작.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많이 안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많은 염려들 또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도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갈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멀리서도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장인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체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21장부터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인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서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순서를 탈피해서 비교적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초기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라는 말로 전개가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근이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기근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를 한 해만 못해도 다음에 궁핍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그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었으니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에 빠졌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기근이 시작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되기까지 기근이 계속되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은 지체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기근의 이유가 과거 사울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죄는 무엇인가? 과거 사울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을 죽인 그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 아니? 자,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배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이적적으로 건넜고 강력한 수비를 자랑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히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자신들의 행색을 꾸미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최대한 불쌍하게 꾸미는 거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최대한 불쌍하고 연약하게 자신들의 행색을 꾸민 채 이스라엘의 눈을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거짓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후에 탄로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터라 기분이 매우 흥분되어 있었고 저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이 행한 기만술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중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성급하게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처럼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기브온 족속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마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을 단일한 민족으로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울의 과도한 지나친 민족주의 때문에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보상해 주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을 쉽게 제멋대로 깨뜨려 버린 사울의 모습과
비록 이방 족속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존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무엘하 21장 6절을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굴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사울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 그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악의를 버리지 않았고 대를 계승하면서 원한을 품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사울의 다른 7자손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은 제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과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왔죠. 그리고 그때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들의 목숨처럼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7자손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산 위에 목이 달린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사울의 7자손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순간은 과거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또한 잊지 않았죠.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녀는 사울에게서 2 아들을 낳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 2 아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는 7명 중에 일부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과거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2 아들의 죽음은 감당할 수가 없는 큰 슬픔이었겠죠. 그러게 리스바는 2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했고 10절을 보면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귓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은 죽은 이들의 뼈를 모두 거두어서 그들보다 먼저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더불어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과의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준 이유는 우선적으로 여인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겠죠. 그 아름다운 행동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악한 사울 가문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었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물론이거니와 사울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이름을 아버지의 집에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 그의 후손을 끊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사울과 맺은 바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이러한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 사울이 저질렀던 이 죄악된 사건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 기브온 족속을 제 멋대로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게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되는 이 두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이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사무엘하 21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셨던 진노의 원인이었고 또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울의 죄 때문에 그 가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길고 긴 기근이 끝이 나게 되었죠. 즉 사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윗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순간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방 민족, 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언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다른 언약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됐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이죠. 이들과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곧 기근이라는 이스라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언약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본이라는 이방 족속과 맺은 언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언약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 구절들이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밑줄을 그어놓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노트에 적어놓든지 반드시 표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청년 시절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 은사가 있죠.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마치 밧줄과도 같죠. 한 올 한 올만 봤을 때는 가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한 올 한 올이 엮어지면 결국 끊어내지 못할 만큼
매우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그 부정적인 습관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면에 간직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들여가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선하고 거룩한 습관을 들일 때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을 보다 더 능력 있고 담대하며 더 단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저장하는 선한 습관을 지니십시오. 시작. 말씀을 저장하는 선한 습관을 지니십시오. 자,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범죄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철저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2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것인지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29편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앞에 굴복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물 위에 계시고 백향목이라는 거,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만으로 이 단단한 나무를 꺾으신다고 합니다. 또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 자,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는 대자연의 모습에 비해서 한없이 더 작고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어찌 대자연을 호령하시고 대자연을 굴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있을까? 혹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명령하신 무엇인가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된다면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을 경솔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길고 긴 기근과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죠.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먼저는 순종하는 자에게 온갖 은혜와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원칙, 순종의 비결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와 음성 앞에서 부디 여러분 청종하시고 또한 결단하시는,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성경을 덮어놓은 시간들이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2021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순종하지 못한 것 같다면 새로운 2021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앞부분의 내용과는 또 다른 별개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의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죠. 하지만 17절을 보면 전쟁 중에 다윗이 몹시 피곤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라는 자가 나타나 다윗을 구해줍니다.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자, 이어지는 18절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십부게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거인 중 한 사람인 삽이라는 자를 죽입니다. 자, 또한 19절을 보면 엘하난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골리앗의 아후 라음이라는 자를 죽였고 20절부터 마지막 22절을 보면 요나단이라는 자가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는 객관적으로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고 자, 블레셋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또한 모두 거인이었고 맹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강한 적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차례차례 거꾸로 뚫으셨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이 점차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 개인이 지니고 있었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지치고 고나여 큰 위기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다윗에게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력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점차 번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여기 나오는 아비새나 십부게 엘하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본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름을 듣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조력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보내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만큼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로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해 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린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책장 속에 꽂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실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요즘 아들 앞에서 쉽게 말을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 4살이 되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나 말투들을
다 따라합니다. 제가 쉽게 던졌던 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나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에게 약속해버린 그런 말들까지도 이제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한테 찾아와서 그걸 말하면서 약속을 붙들면서 저에게 되묻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렇게 했던 말 한마디 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에게 묻는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대견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했던 그 말들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동일한 것 같아요. 응답이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이나 표현들만 여러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갈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삶을 그의 평생을 주관했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윗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랑받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큼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내 삶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망을 찾을 수 없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부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혹여나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이 찬양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다윗의 언약, 구약의 언약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그 보혈의 언약, 새 언약, 시간을 뚫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친구를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와 맺으셨던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이죠. 오늘날 다윗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과 어둠이 간용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고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넘어짐과 실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의 자리 때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청년의 때를 축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을, 그 삶을 붙들고 아버지 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늘려주셔서 예배 자리 때마다 아버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가운데 내 마음이 붙들림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심령이 붙들려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삶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맺어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그의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하고 완벽한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에 계시고 나무를 꺾으시며 화염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진동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오니 아버지,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모조리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평강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고 많은 불안함과 염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의 상황과 정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 멀리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한 번 더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